신년 첫 주일부터 이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복습해 보면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친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신의 친형인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배척을 하였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야고보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제2의 이스라엘인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우리 바움교회 교우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서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떠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가 아멘을 지금 했지만 매우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화가 납니다. 당황스러워요. 막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시험이 닥쳐온다고 하면 그거는 뭐 눈 꾹 참고 한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원어에서 뭐라면 여러 가지예요. 원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각양각색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만나게 될 건데 너무 절망하지는 말아라. 너무 걱정하지는 마. 이렇게 말씀해 주면 오히려 이해하는데 쉽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야고보는 서신서 편지를 쓰는 이 서두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한번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게 맞습니다. 불시에 불현듯 여러 가지 시험이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가 몰려서 겹쳐서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사람만 운 나쁘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특별히 믿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말 각양각색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이에요. 저기 표현을 잘 보세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죽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복음 11장 3절의 중간부에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병이 듭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암에 걸리고 실패할 수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장애를 얻을 수 있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실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선교 비전 트립 준비 기도 모임 첫 번째 다 잘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과 아내와 두 자녀가 다 함께 가는 우리 연구소 소장님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 다음날 비전 트립을 가기 위해서 키우는 강아지를 그동안에 애견 호텔에 맡겨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또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이후로 애견 호텔에 가서 월요일날 맡기게 돼요. 근데 철조망 사이로 그 강아지가 탈출을 하게 되어서 하루를 찾고 이틀을 찾고 수색대를 동원해도 찾지 못하다가 결국은 길거리에서 죽은 상태로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기른 정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사랑하는 자도 뜻밖의 이런 어려운 사고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한 번도 살면서 아픈 적도 없고 사고당한 적도 없고 실패한 적도 없고 이별한 적도 없고 언제나 승승장구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인생에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과 파산과 노쇠와 사고와 사망, 이별과 실직, 갈등, 이런 형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움, 시기, 질투, 경쟁 등 내적인 유혹들의 형태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빈곤과 실패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번영과 성공의 형태로 날 유혹하기도 합니다. 큰 시험일 수도 있고 작은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일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찾아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게 은밀하게 닥치는 고난일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알게 공견하게 닥치는 재난도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오는 고난도 있고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애매하게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수동태로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바로 뒤에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지금 우리 바온교회 교우들에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야고보는 지금 우리 마음의 감정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와 기쁘게 여기라는 두 가지 단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뻐하다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다, 슬퍼하다, 눈물을 흘리다, 이거는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I will, 의지예요. 의지. 내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기쁘게 여기려고 내 생각과 태도를 바르게 잡는 거예요. 이런 의지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쁘게 여길 거야. 이런 상황에도,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의지적 표현이에요. 만약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마냥 기뻐해라, 박수치라, 아무도 납득이 안 될 것이죠. 불합리하겠죠. 근데 야고보는 감정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찾아오는 고난이, 인생의 풍파가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너희들 기쁘게 여기라
말하는 거예요. 인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쓰인 시련과 인내, 원어적인 표현들은 뭐 이렇게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잘 찾지도 않지만, 때로는 이 원어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깊이 있는 깨달음을 줍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시련은 도끼미온이에요. 도끼미온이라는 단어가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처음에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불순물과 함께 섞여 있는 금을 다음 사진처럼 정금과 같이 만드는 이 재련의 과정을 도끼미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이 뜨거운 용광로의 불로 재련을 시켜가지고 이 재련의 작업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도끼미온이에요. 그게 시련과 고난이에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에, 내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과정이에요.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금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 두 번째 헬라어 인내죠. 시련과 도끼미온과 그 다음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 휘포모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휘포는 아래란 뜻이고 모네는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아래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표현한 그림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보여주실까요? 이겁니다. 우리 쌍둥이들도 지금 열심히 헬스클럽 다니고 있어요. 네,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몸을 만들려고 하나 봐요. 근데 저 역기를 들고 있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어깨와 가슴과 팔에 엄청난 힘을 주고 있죠. 뭐 하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 인생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벤치프레스 드는 저 장면, 무게 아래, 아주 큰 무게 아래서 버티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휘포모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무거운 역기 아래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역기를 딱 손으로 들고 버티고 있는 동안에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슴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팔에 근육이 생겨요. 어깨가 탄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내예요. 이게 휘포모네예요.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 나의 인생에 단단한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티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탄탄한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인내 휘포모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도끼미온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이러한 어떤 압력 속에서 휘포모네 인내와 시간을 허락을 하실까요? 어떻게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뎌서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정금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한 영적인 근육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을 세워가는, 내가 인내하며 버티는 저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하루에 15분, 20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 7시에 제가 가능하면 시간 다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 중심의 예수로 충만해지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이 성경 통독에 다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유인촌 씨더라고요. 근데 차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미란 역도 선수입니다. 장미란 역도 선수. 자, 그녀가 2008년도 올림픽에서 여자 역도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저는 그때 라이브로 그 장면을 봤거든요. 네, 장미란 선수가 사진이 빠져 있죠? 네, 아쉽네요. 네, 그런데 그때 장면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인상을 다 들었고 용상을 들 때 어떻게 들죠? 한 번에 안 들고 어깨에다가 딱 받친 다음에 숨을 고르고 어깨에다 배에다 힘을 주고 팔을 쫙 뻗어가지고 든 다음에 3초를 버텨야 돼. 근데 그때 장미란 선수가 팔을 쫙 뻗어가지고 버티는데 다리는
후들거들거리더라. 몇백 킬로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런데 그 장미란 선수가 최근에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유재석 씨에게 질문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받냐면, 인생과 역도 닮은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장미란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세요? 장미란 씨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아주 신실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게를 견디며 사는 것이 같습니다. 인생과 역도는 무게를 견디며 사는 것이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 공통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남편 버리지 마세요. 남편 보필도 견디는 거예요. 오늘 저를 비롯해 여러 남편 살리겠습니다. 살려야죠. 네, 버리지 마세요. 근데 목회는 뭘까요? 목회는 뭘까요? 목회도 견디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목회 현장도 그러시고, 여기 계신 우리 은퇴 목사님도 목회 현장이 그러셨어요. 목회도 도끼미온 휘포몬에 견디는 거더라고요. 작년 한 해 저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와 감사가 넘쳤지만 말 못할 아픔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연말에 어떤 아내와 저와의 어떤 대화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희 쌍둥이 아들이 듣더니 저한테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아빠 견뎌. 아빠 견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들 고마워요. 그렇죠. 목회도 자녀 양육도 가정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온전히 버티고 견뎌서 들고 있으면 뭐가 주어지나요? 장미란 선수가 그 무게를, 인생의 무게를, 역도의 그 무게를 들고 있으면 뭐를 걸게 되었죠? 금메달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찾아올 때, 시련이 밀려올 때 우리가 버텨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온전한 순도 100%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날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100점으로 버텨야 하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 60점에서 한 70점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바벨을 냅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무겁다고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는 자들은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운이 안 좋은 날, 사기당한 날, 억울한 날이 아니라 뭐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날 단련하신 후에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시는 영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I will 의지와 생각과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고난 중에도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릴 수 있었어요. I will,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버티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을 견디면, 생각을 바꾸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리고 견디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도 선수는 무게를 버티면 금메달을 목에 걸어요. 우리 바움교회 성도들 인생 버티면 예수님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요, 궁극적으로 버티면, 견디면 휘포몬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들 다 제거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 놀라운 금메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있는 문장이 뭐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참으셨대. 참으셨다. 인내, 견디다, 버티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버티셨어요. 견디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하여,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도 100% 전과 같은 영광스러운 영적인 금메달을 위하여,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견디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휘포몬의 그 무게를 견디고 버티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새겨진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전과 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않았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 실현을 통해서 다 깎아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는다면, 천국 가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내 모습, 지금 나의 삶의 태도, 지금 나의 말과 행동으로 천국을 들어간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나 이기적인 내 모습이 있어요. 나밖에 잘 모릅니다. 남을 위한 것을 벌벌 떨면서 자기를 위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관대한지 몰라요. 자기 주장합니다. 양보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은 과연 얼마나 기쁠까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도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죠. 예수님의 향기가 전파가 돼야죠. 교회에 왔는데 말 한마디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자 왔는데 우리가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필립 얀시의 고통에 대한 그 책에는 교회 가면 오히려 자기가 상처받는다는 것을 써놓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인생의 과부가 교회 가면 위로받을 텐데 교회 가세요라고 했더니 교회요? 교회 가면 더 상처받는데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런 불순물들을 깎아내시고 제거하셔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부족합니다. 내 생각과 태도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잘라내시고 예수님의 성품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뜻하지 않게 훅 들어온 아픔과 시련과 고민과 걱정들,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바움교회를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전군과 같이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안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별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이제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시련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소망. 할렐루야.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야고보의 명령은 얼핏 거부감이 드는 이상한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각양각색의 고난을 통해 감정이 아닌 생각과 태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디다 보면 온전히 정금과 같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빚어져서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는데, 고난 속에 있어도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힘들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구주 예수를 참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